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사랑이란 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사랑 얘기를 합니다. 관광지 어디를 가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어디를 가도 하트 프레임이 있더라고요. 하트, 사랑을 형상화한 하트 프레임이 꼭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의 노래를 들어도 다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란 말은 아이고 저 사람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네, 껍데기에만 있는 말이네 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뭉글뭉글해집니다. 사랑이란 말만큼, 사랑만큼 달콤하고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내가 젊고 아직 탱탱할 때는 그 총각들이 자꾸 나에게 연락해서 귀찮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왠지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서글퍼집니다. 사랑 받는 것도 어렵고 사실 사랑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특히 이쁜 구석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 얘기가 정말로 많지만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사랑들은 어떻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예쁜 구석이 있어야 사랑을 해주지,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해준 거라도 있어야지 사랑을 해주지,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줘봤자 뭐 받을 게 기대되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에게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노래하지만 이 세상 거리 어디를 가도 대가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 뭔가를 줘야지 받는 사랑,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누군가의 사랑을 요구할 때 그 기브 앤 테이크를 또다시 바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에게 또다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지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교회에 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 아니면은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예수쟁이라는 꼬리표가 붙자마자 그 사람들은 어디 가다 갑자기 매를 맞아도, 갑자기 잡혀가도,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단순히 그렇게 끔찍하게 맞고 죽임을 당한 것 외에도, 만약 우리로 예를 들어 보자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이 쉬웠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쟁이래. 저 사람은 예수쟁이래. 얼마 전에 저희 중고등부 교사분과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예수 믿으면 어떤 소리를 들어요? 정신병자 취급을 받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똑같이 고난에 나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온갖 부당한 피해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것이 무엇인지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명령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맨날 어디 뭉탱이 밤탱이가 돼서 맞아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속상하니까 이런 말 하겠지요. 야, 너 왜 맞고만 있어? 너도 한 대 때리고 와. 왜 지고 다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환들아, 그리스도의 종들아. 물론 이 사환들아, 이 사환들이란 말은 종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귀족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우리들처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인, 뭐 노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생각하지만은 그냥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들 밑에서 일하고 누가 월급을 줘야지 받아먹고 살고. 그러니까 사환들아, 우리로 치면 이 직장인들아,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은 범사의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주인들에게 잘 순종해. 너희들 직장인이잖아. 사장님, 너희들 팀장, 너희들 과장, 너희 같이 일하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순종해. 예수 믿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순종하라는 내용이요, 보면요, 너희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너희들에게 잘하는 사람, 선하고 관용을 베풀고 느긋한 사람들한테만 잘해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잘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나오는 까다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좀 예민한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조금만 뭐 하면 짜증내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성질이 고약한 사람, 삐뚤어진 사람, 부당한 사람, 부조리한 것을 막 요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연차를 쓴다 그럴 때 누구는 잘 허락해 주는데 내 거는 안 받아줘요. 이런 부당한 사람, 삐뚤어진 사람들 떠오르는 얼굴들이 하나씩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잘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들아, 너 학교에서 맞고 왔니? 그래, 걔한테도 잘해줘. 걔한테 쥐어받고 와. 이게 아니고 걔한테도 잘해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순종하고 참고 견디고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봐가면서 그걸 참아가면서 저렇게 하면 진짜 나쁜 일인데, 저거 횡령하는 건데 진짜 저거 나쁜 짓인데 왜 내가 저것을 같이 해주고 있어야지? 저 사람들 왜 내가, 저 나쁜 사람,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 거지? 나는 자존심이 없나? 왜 하나님 섬기듯이 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비뚤어지고 추악하고 더럽고 끔찍해서 잠깐이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점심시간 때 저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기만 하면 체해서 내 속이 뒤집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 순종해 주라는 거야? 저 사람을 섬기라는 거야? 베드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는 걸까요? 1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짧은 말씀인데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참으면 아름답다.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너희들이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 성도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고도 착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 저 정말로 밖에 내다 놓은 쓰레기 같은 사람, 저 폐기물 같은 사람에게 너가 착한 일을 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 그래도 참으면 아름다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교과서 같은 이야기인데요. 너무 초등학생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누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해도 참아줘야지, 기다려줘야지. 아니,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윤리교육을 시키는 걸까요? 도덕교육을 시키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하면요, 누가 나에게 괴롭히거나 나에게 부당한 일을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맨날 부당한 짓을 해요. 바보같이 실실거리면서 허허거리면서 그냥 넘어가면은 그 사람이 옳다구나, 아이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다음에 이런 일 시키지 말아야지 그럽니까? 더 시키지요. 더 나쁜 일 점점 나를 못 사게 굴 겁니다.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나에게 나쁜 일을 하면은 참으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받아치고 잘 싸우고 잘 흘려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면 인내하라. 참으면 인내한 것이 아름답다. 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단순히 내가 이것을 이 순간을 잘 넘겨야지, 내가 참아주면 저 사람이 날 더 이상 안 괴롭히겠지, 이런 알량한 생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참으면 아름답다. 너희가 선을 행하나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정말 철없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잘 못 지킨 것들을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말 베드로가 정말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걸까요? 정말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만큼 우리가 사실은 베드로만큼 성경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혈기가 왕성하고 부당한 것을 못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한밤중에 폭도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꺼내 들고 사람을 베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잡혀 죽더라도 예수님 꼭 지켜줘야지, 다른 사람 죽이더라도 예수님 살려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리분별을 해가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참아 칼을 꺼내서 사람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사리분별에 맞게 자기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니까요. 베드로에게 이것은요,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얼마나 큰 실패였겠습니까? 얼마나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실패를 겪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참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대로 다른 사람들이 한 것처럼 내 승질 부리고 막 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혈기로, 나의 의지로, 내 똑똑한 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베드로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똑똑한 대로 칼을 꺼내서 베은 결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넘어가라.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너는 지금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구나. 사탄아 저리 가라.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한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였다고요. 베드로는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나 실패했다. 아이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내 똑똑한 머리로 나름대로 했는데 끝났네. 실패했네. 아이고 난 버린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내버려두시지 않으셨지요. 실패와 절망의 웅덩이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니? 너희들이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니?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있니? 참음으로 하나님께 아름답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야. 왜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실패와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가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이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가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누가 본을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본을 보이셨다. 정말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얘들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말로만 떠들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선생님은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을 몸소 실천하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겠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국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수학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사랑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이들 사랑하는 것, 가르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얘들아 너희들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하고 용서해줘야지. 그런데 그 애가 선생님한테 덤벼들어요. 선생님을 배신해요.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말을 쳐서 엄마에게 일러 바쳐요. 그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또다시 배신할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할게요 해놓고서는 예수님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본을 보이셨습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본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실패와 절망에 빠진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종으로 사용하셨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었는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셔야 됐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셔야 됐어요. 22절 말씀 보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으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처럼 벌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거짓을 지은 자처럼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신 게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기는커녕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정말 참 진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저가 율법을 어기려 한도다. 저가 율법을 무너뜨리려 한도다. 저가 하나님을 모독한도다. 예수님의 제명은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한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와 거짓 누가 한 것이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였습니다. 사랑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한 자가 되셨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렁이도 밟으면 꾼투난다고요.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전한 어린 양으로서 아무런 항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십자가에 담대히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받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조차 참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사실 쥐뿔도 없는 우리입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능력도 재능도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 가서 사실은 사랑받을 그런 모습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부당함에도 못 견디고 소리 지르고 내 것을 뺏길까 봐, 겨우 이만큼 가진 것도 뺏길까 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지은 것이 죄지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 거짓말합니다. 저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시고 다스리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미움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미움받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누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미움받고 저주받는 자리까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이 합리적일까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안 죽고 죽기는커녕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 오히려 생명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 진실을 말씀하신 분이 죽으셔야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벌을 안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저 나쁜 놈들은 경찰들은 왜 안 잡아가고 저 불쌍한 사람을 왜 잡아가고 저 사람을 왜 벌을 주는 거야? 아유 우리나라 법이 너무 엉망이네 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부당하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죽으셔야 됐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바보 같은 사람, 아무런 계산 없는 사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합리성에 따라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보같이 버리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꿔주셨는데 자기 자신만 버려주셨습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처럼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거지였는데 왕자가 됐네. 아이고 행복하다. 아이고 신난다. 앞으로 왕자로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이것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왕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왜 이것을 왜 치르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전에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그런 죄인들인데 바보 같은 양들인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감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셔야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거지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왕이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만 행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거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던 손에서 사람을 살리는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죄를 짓는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는 발걸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맨 처음 제가 이야기 꺼낸 것처럼 이 세상 어딜 가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해 줍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다 버립니다. 무시합니다. 공기 취급합니다. 투명인간 취급하고 심지어 짓밟고 죽든 말든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나는요,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아니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싶은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어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손이 이미 더러운데 내 더럽혀진 손으로 누군가를 준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일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 받을 수도 없고 사랑 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안아주시고 애야 괜찮다 하셨습니다. 죄만 짓던 우리의 손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거짓말만 하던 우리의 입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받는 사랑에만 익숙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받는 사랑에만 익숙합니다. 아 하나님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위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돌아온 게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주세요. 다오 다오 다오. 자꾸 하나님께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사랑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위로를 간구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정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실 저부터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였고 이번 주에는 부활주를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셨습니까? 이번 부활주일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고난을 정말 겪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그것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와닿았겠죠.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금식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금식과 기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나를 근신하면서 나를 조심하셨던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근신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물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근신하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정말 그리스도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경건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만 기억합니다. 고난의 의미는 기억하지 못하고 고난만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왜 모욕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매를 맞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 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만 기억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치 저 옛날 중세시대 그 암흑시대에 저 구석탱이에 있는 헛된 것을 바라보는 수도사들처럼 수도원 구석탱이에서 자기를 막 채찍질합니다. 자기를 얼음물 속에 풍덩 빠뜨리면서 나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 자기를 막 괴롭히는데 문제는 자기 혼자 거룩해집니다. 나 이렇게 고난에 같이 동참했으니까 난 거룩해. 반대로 말하면 저 사람들 이렇게 근신하지 않네. 저 사람들 이렇게 고난에 함께하지 않네.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고난은 섬기는 것이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를 부당하게 대한 자, 나를 까다롭게 대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 것이 정말로 섬김이고 정말로 고난이지, 단순히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야, 이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낮아지셨습니다.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묵상할 때도 여전히 나의 고난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고난에 동참했으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졌을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높아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쁨으로 다가올 리가 없지요. 이미 높아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남을 사랑하려고 해도 몸부림쳐본 사람만이 그 부활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고, 난 아무것도 섬길 수 없고, 난 여전히 죄만 짓는 사람이지만은, 남을 사랑하려고 해도 섬기려고 해도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덕분에 그 부활 소망을 힘입어서 내가 남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정말 기쁘고 감사하구나.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내가 얼마나 귀한지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같이 있기도 싫어.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섬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 또한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우리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섬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고난입니다. 저도 감히 이 말씀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저도 떠올려 보면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그때 그 상처를 줬던 사람, 지금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일은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또 괴롭히려고 하시네. 하나님 사랑 받으면 이제 행복하다면서요. 근데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힘든 거 시키시네요. 왜 이렇게 힘든 숙제를 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당한 일, 우리를 까다롭게 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괴로운 숙제가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 그게 정말 저주스러웠을까요? 괴롭기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행복함은 없었을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는, 우리의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그 사람 못 살게 군 것밖에 못했는데 이제 우리 손으로 사랑할 수 있대요. 우리의 입으로 사랑할 수 있대요. 괴롭기만 한 것일까요? 괴롭기만 한 것일까요? 그래서 시인 윤동주는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어딜 가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얘기 많이 하고 하트를 아무리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값이 있는데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널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데 얘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잖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 사랑해줘. 그게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야.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을 안다면은 한 번씩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섬기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사실은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의 어떠한 것을 보고 다가온 것이었을까요?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짓던 나의 손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깨끗한 손, 거룩한 손, 사랑의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기를 주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배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한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또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자들, 주여,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워진 자들, 그들을 용서하게 해주셨고 사랑하게 해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